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나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보 설교 노트에 보면 제가 오늘 질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일부 예배 때는 다 쓰게 했거든요. 뭐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생각하는 거를 내가 오늘 왜 나왔나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예배를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양 목사님 설교가 명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그래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 날이네. 그래서 그냥 다른 날 아니고 주일날이니까 딴 날이 아니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아니지만 어떤 분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늘 그냥 1시간 예배 나와주면 일주일이 편할 것 같아서 나와주시는 분도 다른 교회는 있는지 몰라도 오늘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어떤 분들이 간에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묻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참된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설교 노트에 있어요. 답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정말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우리는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 찬양도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가 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15절의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진실로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받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고 분명하게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 중에, 여기 우리 중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사실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나를 멀리하는 거.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와 있어요. 자기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본성을 다 가지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띄어진 그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으로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는 나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주님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주를 위하여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만을 씻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주님이 되도록,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고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 어떤 베니핏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뭐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믿는 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보에 써져 있죠. 네, 주보에 써져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떤 도움과 혜택만 받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믿는, 자기를 믿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답은 쓰셨나요? 답은 빨간 거가 답이에요. 네, 빨간 게 답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여기에만 머무른다고 한다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만 그냥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믿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에서부터 정말로 힘들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나가야 되는 그런 페이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는 그게 안 돼,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공급해요. 진짜 까마귀가 온 게 아니고 우리 엘리야에게는 진짜 까마귀가 왔죠.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숨으라고 해서 숨어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까마귀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다 주시는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신유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치유자가 되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말 속이 상한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가서 위로를 못 받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위로를 못 해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면서 10년 동안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원수들 같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배고픔과 험주름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다윗을 위로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만 잠잠히 그 영혼이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반석이 되신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을 알려주시고 요새가 되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방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한계에 갇혀 있는 건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감옥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삶의 상황이 그냥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돌파구가 없고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툭툭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광채가나신 주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손에 있는 것들 다 벗겨지게 하고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천사를 따라가는 그런 역사. 또 한밤중에 복음 전하다가 잡힌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나를 묶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갖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갈 길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홍해가 우리 앞바다에 우리 앞에 딱 놓여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홍해를 마라탕처럼 갈라가지고서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도, 우리는 그런 강을 거르는 그런 찌는 그런 갈라서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시고 축복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다 간증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죠. 맞는 거예요. 이것은 다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공급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과 몸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말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맛을 보도록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주님께 매달려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던 금요 모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그래요. 주일날도 퐁당퐁당 빠졌다가 안 빠졌다가 나왔다가 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꾸준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이 딱 되면 주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주님은 그냥 딴 데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그분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갈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도 안 모자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드려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신앙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거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자기를 위한 신앙에서 갇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한 그런 신앙과 나를 위한 그런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도움과 그런 혜택을 받고 다 누렸는데 말이지, 와가지고서 그게 또 좀 없어지고 그게 떨어지면 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섬긴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보에 답을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혜택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로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또 쓰세요. 그 밑에 어떻게 할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은 오늘 14절의 말씀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게 된 것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강건한다고 하는 이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로 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예요. 국어 사전으로 보면. 근데 헬라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네코. 네. 이 뜻은 뭐냐면 결합한다, 연합한다, 끌어당긴다, 휘어잡는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거예요. 강건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이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휘어잡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끌어당기고 어떻게 나를 강건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거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 한 사람이부터는 조금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좀 토를 다룰게요. 그 토를 다른 걸 같이 읽어요. 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있죠? 그냥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거기는 바로 내가 들어갔다는 거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은 줄. 모든 사람이 죽은 거. 모든 사람이 죽을 때는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15절,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자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누구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게 하셨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이제 나도 죽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나를 의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빼고 내가, 시작.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는 안 의로운데 그냥 예수님께서 의로운 척 해주는 것처럼 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물을 흘려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의로운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일을 주님이 행해주시고 다 해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해줄 것이 아니고 이미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벌써 나에게 주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영, 깨끗한 영, 누가 들어오실 수 있어요? 누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연합시켰고, 나를 그렇게 붙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나를 강건해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되었고, 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목회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 확고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살지 않아요.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그 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답을 쓰세요. 누가 주를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이 되어서 끌려당겨가지고 휘어잡혀가지고 연합시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사셨냐고. 그랬더니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만요. 뭐라고 하세요? 엄청 바빴대, 정신없이 바빴대, 시간이 없었대, 정말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대, 조금만 시간 더 줬으면 좋겠대. 하루가 너무 짧고 너무 바쁘고 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고 힘들었던 분주함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도 희생을 하고 때로는 시간적으로도 내가 더 희생을 하고, 그런데도 아깝지가 않고 기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강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시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저주는 없애버리시고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 복을 바꾸어서 익스체인지해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주받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충동 속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패배자처럼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셨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런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나는 삶을 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믿고 이 사실을, 정말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